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공덕동에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시나요? 어딜까요? 메가커피입니다. 메가커피. 그 신앤홍이라고 하는 그 산부인과 뒤쪽에 보면 메가커피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께서 내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알바생을 이렇게 대기해서 줄을 세워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거기에 원래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 시간, 저를 모를 뿐더러 제 시간도 모를 테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줄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참 진짜 핫플레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쌉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입니다. 6월 5일 날 기사에 메가커피 200원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1,5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괜찮은 저희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료 같은 스무디나 파르페 같은 음료도 4,500원 이하에서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값이면 파르페나 이런 걸 마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좋습니다. 저희 가족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기만 하다고 해서 다 가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싸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마실만 합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한번 마셔볼까 했는데 딱 마시고 나면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입맛에도 괜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다 보면 마포대로 쪽에 원래 커피숍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숍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진심 땡땡이라는 커피인데요. 그 커피숍이 마음만 들어도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 가격이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게도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왜 닫았을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입맛하고는 안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모든 걸 다 잘 먹거든요.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다 마십니다. 근데 거기 커피는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보편적인 입맛이라고 한다면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많은 사람의 입맛에도 안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경쟁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은 있어요. 어떠한 열심과 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실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의 입맛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커피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정과 실력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주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업을 버렸어요.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 나 버릴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걸고 넘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솔직히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들 나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 주님 절대로 안 버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우리 아내는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짜증이 나겠죠. 뭐해, 지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나를 끌어들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얘기만 하면 되지, 네가 안 버린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베드로는 했을까?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알겠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라도 진짜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고 마지막으로 확인사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내가 이제는 상황까지 다 얘기해 줄게.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열이 받겠죠. 황당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문 열고 나가면 너 가서 TV 볼 거잖아. 너 이 문 열고 나가면 또 PC방 갈 거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야, 너 이 문 열고 나가면 또 게임할 자리로 갈 거잖아. 사람 미워하고 네 맘대로 살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고백은 진심이었다고요. 자신의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정말로 목숨을 바쳐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에 소망은 가득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삶이 그대로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진심을 이루어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 기도하고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기도하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달랐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내가 갖고자 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뭐예요? 그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고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기도였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간구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른 내용이 뭐였어요?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플러스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왜 안 들어줘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날래요. 이런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의 기도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못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앞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진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진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어떠한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갑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아파서 기도했어요.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시편에 이런 기도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 내 원수들을 좀 제발 벌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 원수들의 이빨을 꺾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 다윗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미쳐버렸나요? 아니에요. 상황이 똑같아요. 여전히 그 원수는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거라고요. 생각이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진 거라고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마음의 진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나는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뭘 놓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똑같게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절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단 말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어렵다. 특히 청년 이하 다음 세대들은 거의 전멸이다. 미전도 종족과 같다. 왜냐하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밑으로 청년들도 이제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기독교 인구가 5%가 안 된다 그래요. 통계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달라진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아니요,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런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기도. 내가 기도해도 뭔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뭐 별일 안 일어나더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던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진다고요. 진심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안다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심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역사도, 그 어떠한 일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은혜 받았는데 왜 일주일이 못 가고 2주일이 못 가지?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의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이 며칠 못 가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신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기본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숨을 쉴 수 있을 때는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너무 건강할 때에는 공기가 있고 숨을 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몸이 아파 보십시오.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러닝머신을 가끔 뛰거든요. 러닝머신을 뛰면 한 9km부터 시작해서 10km, 12km까지 이렇게 뛰는데 한 12km 뛰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숨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이렇게 뛰거든요. 그때 비로소 압니다. 이게 숨 쉬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기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한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예배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회복도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에 올바른 신앙생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긴밀한 신앙생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도 안 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 1시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 방에 막 문 딱 걸어 잠그고 음악 틀어놓고 막 주여 하고 5분 지났는데 뭐 내용이 다 떨어졌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간단하게. 난 5분부터 기도해야지. 내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일본 시대에 유명한 막부 시대의 막부였던 오다노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 일본 막부 시대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인 스스로 오다노부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가 시작이 되면 가장 아끼는 말 한 마리를 골라서 16km, 왕복 16km를 그 말을 타고 달렸답니다. 가면서 8km를 가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고, 다시 돌아오는 그 8km 가운데 내가 그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의 시간이 그 막부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를 만들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대요. 농구하면서 지금 뭐 TV에 나오면 막 결벽증과 같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막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게 다 농구할 때 생긴 일들이래요.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의 영역부터라도 좀 깨끗하게 해보자. 여기에서 시작된 거래요. 그래서 게임을 나가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밥을 먹고 동일한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코트에 가서 동일한 시간에 운동을 했대요.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안대요. 그런데 내가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냥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두려우십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지. 또 동일하게 무너지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겠지. 그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